오늘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왕성하게 그 복음의 기쁨, 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고요. 남녀 무리가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모였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자 이 부흥하는 것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초대교회에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공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을 당장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곧 공회 회부가 되어서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을 하죠.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난번 1차 공회 때랑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엄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진짜 싫어했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꺼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이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근데 예수의 예자도 꺼내기 싫으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회의원들과 대제사장은 왜 극토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막았을까요? 방해했을까요? 바로 그 뒤에 구절 때문이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분을 죽인 그 예수님 왜 죽으신 거야?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공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언도받았대. 그러면서 이 책임이, 그 피의 책임이 공회에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의원들은 극도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엄금했어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인데요. 오늘의 메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유명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불복 선언입니다. 불복 선언. 우리는 당신들이 하는 말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복이라는 단어에 혹시 오해가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법과 규정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법 규정을 무시하거나 그거를 거부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당시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로마의 조세법에 대해서 그렇게 따르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조세법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이방인들의 신전을 만드는 일에 세금을 낸다는 건 유대인들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로마의 이 조세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판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조세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조세법을 존중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 바치라 하시니.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로마의 그 황제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썼는데 로마 황제, 그 로마에 있는 위정자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전복시키는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법과 규정은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그런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법과 규정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불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서 3장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누구의 통치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온 백성에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명령, 법을 규정했어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이 다니엘 세 친구 느부갓네살 면전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 불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십계명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의 비극을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는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믿음, 예수님 믿는 사람에 맞는 그런 순종의 삶이 적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훈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순종에는요 천재가 없어요. 이 순종의 대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나갈 때 순종의 훈련들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순종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종 학교에 오셨어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주는 이 2가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배워가고 삶에서 적용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사도에게 배우는 순종 2가지인데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마땅하다라는 거네요. 마땅하다라는 말은 그것이 옳다, 나는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의 말이 이 단어에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님 법을 따라 하나님 법이 더 맞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그냥 너부시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법과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건 옳은 일이야, 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우리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지 30절과 31절인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시기에 그분은 임금과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공회의원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무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임금과 구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권세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헌법재판소는 어떤 곳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이 헌법재판소에 이 제소를 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이 헌법의 정신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의 정신이지. 그게 헌법의 1조잖아요. 근데 이 법을 보니까 모든 이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에 위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법이 헌법의 정신에 맞으면 통과가 되고 그 법은 유효하지만 그 해당 법이 헌법의 정신과 맞지 않으면 그 법은 더 이상 폐기되는 거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헌법이 최고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법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더 큰 법인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은 그분이 임금이시고 그분이 구주시고 온 세상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더 큰 통치권과 더 큰 권세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전제로 돼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인 것인 거죠. 그렇다면 만일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위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명령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불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금이고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순종학교 두 번째 레슨은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것. 자, 공회에서 지금 사도들이 불복했어요. 우린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공회위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좋아, 너의 거부권을 인정해 줄게. 너의 불복권을 존중해 주마. 그러지 않았죠? 당장에 죽이려고 했어요. 5장 33절 읽진 않았지만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당장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 아주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공회의 특징은 뭐냐면 만장일치 제도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사두개인들이 막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잖아요.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 중에 아주 존경받는 라반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교에서 6명밖에 없는 굉장히 지도력이 있는 인지도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사용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장 38절 39절인데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판단하지 말자라는, 심판하지 말자, 이 재판을 우리가 결론 내지 말자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만일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은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중재안을 내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반전이 놀랍습니다. 사도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누가 구했는가 봤더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풀어주는데 그냥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한다. 여러분, 이 채찍질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 예수님도 이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이 일반 가죽이 아니에요. 그 끝에 짐승의 뼈, 쇠조각들을 붙여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채찍을 탁 등에다 때리면 그 짐승의 뼈와 쇠조각이 몸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확 당기면 그 몸속에 있는 그 살점이나 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채찍질을 39번을 맞게 됩니다. 미시나라는 이 율법의 이 전통에 의하면 40대를 때리지 말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39대를 때리도록 합니다. 바울도 이 39대의 이 태형을 3번 맞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요, 사도들은 이런 채찍을 맞고 이런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기쁘게 여겼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41절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참 이 순종이 놀랍습니다. 채찍을 맞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 능욕을 받는 것, 능욕이라는 건 수모거든요. 그 수모를 받는 것을 내가 그런 수모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 순종, 놀라운 순종인 거죠. 순종은 할 수 있어요. 뭐 까라면 까지, 뭐 군대 다지. 이게 참 군대 용어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연고도 없는데 그냥 훅 나오네요. 내가 뭐 그 정도 해준다.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닌 거죠. 탕자의 형을 보세요.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명령을 다 순종했어요. 근데 탕자의 형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극한 원망, 극한 분노. 아버지, 제 생일 잔치 때 어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튀어나옵니다. 순종은 하지만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지만 그 속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사도들 순종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을 해요. 근데 이 기쁨의 근원이 어떤 근원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 채찍질을 맡고 있는 것,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일이다 라는 그런 감사로 고난을, 그 순종의 일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능욕받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니, 나를 이 자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두 가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구주시고 임금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과 같이 겸손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를요,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영어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죠.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어로 개신이라는 것은 고칠 게, 새로울 신, 새롭게 고쳐 나간다라는 의미. 개혁주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1517년 그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그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테첼이라는 신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면죄부를 이제 사기 위해서 그 모금함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 이 테첼이라는 신부가 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이 모금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살려고 모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짤랑하는 소리와 이 연옥에 딱 싱크가 돼서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수직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교황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없다. 교황의 그 사면권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 앞에 딱 붙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의 기원은 프로테스트, 거부하고 불복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그것에 불복하는 것으로 기원하는, 우리는 그런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장, 동탄 드림교회,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과 또 분당 우리 교회에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으니라는 그 부르심에 네 주님 10,000명의 성도를 파송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순종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많이 이런 마음을 나눠주셨는데, 이거는 꼭 성공할 것도 아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종된 우리는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었지만 순종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그 순종의 열매를 보고 있고, 우리는 그 순종의 삶들을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배우는 두 가지 순종의 모습,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처럼 공회에 서진 않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도들과 같이 예수는 임금이시다. 예수는 구주시다. 그분이 최고 통치자시고 그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억지로 끌려가듯이 탕자의 형처럼이 아니라 나를 이런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이 수모를 당하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난의 현장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예수는 나의 힘이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그 이름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동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지불이 무섭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참 우리 인생에 피곤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법에 너부시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순종의 열매가 적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길 원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동일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도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이의 결단이 우리의 하나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 세상과 엎어져 살았습니다. 세상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열매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많이 엎어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의 베드로를 순종의 모델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순종의 모델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통치권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께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탕자의 형처럼 억지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참에도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 능욕받는 자리에 예수님처럼 책찍질 받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높아져서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들은 능욕받는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그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훈련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종을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순종이 기쁨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 기쁨으로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순종의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임금 되심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그런 역임을 받는 것을 그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 하나님 주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자로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견디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